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은혜의 절기에 오늘은 예루살렘에 가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26m로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두 개의 높은 산이 있습니다.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인데 동쪽으로 높은 곳이 모리아산이고 서쪽으로 높은 곳은 갈보리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에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동쪽에 있는 모리아산에서는 오늘 봉독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갈보리산에서는 신약의 대표적인 사건인 기독교 구원사의 가장 큰 사건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이 갈보리산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개의 산이 마주보고 있는데 한쪽의 모리아산은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난 산이고, 맞은편에 있는 갈보리산은 신약의 대표적이고 구원사의 가장 큰 사건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 그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개의 산이, 모리아산과 갈보리산이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최대의 사건이 두 산에서 이루어졌고 그 두 산이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두 개의 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모리아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 그 아들을 100세 때에 얻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아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그 아들 이삭이 귀하고 소중했을 겁니다. 그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여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무려 25년을 학수고대에서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제물도 아닌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번제는요, 소나 양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그걸 불살라 태워 하나님께 연기로 바치는 것이 이게 번제입니다. 동물도 아닌 사람을, 그나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각을 떠서 제물에 올려 불태워 바치는 것, 이런 요구를 있을 수가 있는가? 너무도 충격적인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마 크게
걱정하고 염려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것도 제단 위에 각을 떠서 불태워 연기로 바치라 그러실 수가 있는가? 제물로 바쳐야 할 아들이라면 애초에 주시지를 말지, 100세 때 그렇게 귀하게 얻게는 해주시고는 정들만큼 정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도대체 이같이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참혹한 현실 앞에 아브라함은 아마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란 말인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명령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튿날 말에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 명하신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말없이 이제 제물 바치기 위해 장작을 펼칩니다. 칼을 준비하고 이제 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물었던 겁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네가 제물이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이 말을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 가슴 아픈 그런 상황. 이때에 모르긴 몰라도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할 제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다른 것은 다 준비되었는데 제물이 없는 것이 이상했고, 그리고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은 것에 아버지의 표정이 어둡고 장작을 펴고 지금 제물 바치기 위해 준비하는 그 손에 떨림이 있는 걸 보니 뭔가가 이상하구나. 이삭은 아마 자기가 제물되는 것이 아닌가, 그걸 눈치챘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물이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이때에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내가 죽어지고 제물되는 건 나는 이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순순히 그저 제물 바치는 일에, 아버지 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 그 두 가지 가운데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종종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 말씀에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이삭을 가리켜서 이 아이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이삭이 나이가 어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여기에 아이라고 쓴 단어가 나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대요. 그런데 이 나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건장한 청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아이다 그래가지고 어린애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본문을 보면 건장한 청년이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7세였대요. 그러면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90세였으니까 그러면 지금 37년이 지난 때입니다. 근데 이 37년,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의 나이 37살 때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창세기 22장의 사건이 그 중간 어디쯤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한 20년은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서 성서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삭의 나이가 그때는 적어도 17살이거나 아니면 많으면 37살 그 중간쯤 되는데 한 20살은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삭의 나이가 20세 전후였다고 하면 그 나이엔 혈기가 왕성한 청년 때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만약에 이삭이 제물 대기를 거부했다든지 죽는 게 두려웠어, 그러면 얼마든지 나이 많은 아버지를 밀치고 혈기왕성한 이 청년의 이삭이 도망을 가거나 피할 수가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삭은 붙잡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줄 알면서 자기가 제물되는 것을 알면서 스스로 제물이 되었다, 스스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연로한 아버지를 제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제물된 것은 억지로 제물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피할 수가 없어서 제물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된 것이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순순히 순종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이 아버지 하는 일에 자기가 제물이요 자기가 죽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에 순순히 순종한 것, 이삭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모리아산에서 벌어졌기에 모리아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감당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순종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일에 아브라함이 미어지는 가슴 아픔에 그런 고통을 안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종이요. 또 하나는 그 일에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 자기가 제물인 줄 알면서 그대로 묵묵히 따라가는 이삭의 스스로 죽는 모습,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이 주는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은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보여주는 산이요, 스스로 제물되어지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산이 모리아산이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에는 이 모리아산에 스스로 제물되어지고 스스로 죽어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산입니다. 갈보리산. 이 갈보리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골고다가 있는 산이 바로 이 갈보리산입니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다른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온갖 야유와 조롱을 받으시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끝내는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과정을 쭉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보게 되어진, 하나는 붙잡혀서 죽으셨다, 또 하나는 스스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 잡히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원치 않으시는데 어쩔 수 없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셨다, 마지못해 죽었다,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이것은 붙잡혀서 죽은 건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은 크게 세 사람이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리고 빌라도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이고, 제사장은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빌라도 법정에 넘긴 사람이고, 빌라도는 그를 죽음으로 판결해서 죽음에 넘긴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넘기고, 넘김을 받은 대제사장이 또다시 빌라도에게 넘기고, 빌라도는 또다시 그를 죽음으로 넘기는, 넘겼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대표하는, 표현하는 얘기인데, 넘겼다, 넘겨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넘겨지시는데,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넘겨지는 과정에 내가 못하겠다, 나는 넘겨지기 싫다 그러면 얼마든지 거부하실 수가 있고 넘기려고 하는 세력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순순히 넘겨짐을 당하셨다는, 넘겨지심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래도 마지못해 붙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넘겨짐을 용납하시고 스스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죽으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가는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골고다 언덕 그 올라가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골고다 길 갈보리 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올라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신 것이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의 이 스스로의 죽으심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스스로 죽으신 것이지 목숨을 빼앗겨서 죽으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오래전에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12절에서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리시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지못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빼앗겨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 주신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해요.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데요,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산에서 스스로 제물 되시고 죽으셨습니다. 갈보리 산, 이 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죽음을 피하실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을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시기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 갈보리산이 주는 의미가 뭐냐? 스스로를 내어주신 산,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신 산이 바로 갈보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리아 산은 이삭이 자기가 제물 되는 걸 알고 자기가 죽어짐을 알고도 받아들인 산이 모리아 산이고, 갈보리 산은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지는 것을 알고 십자가 달리는 것을 아시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산이 바로 갈보리 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모리아 산 의미를 보았고 갈보리 산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은 어떤 산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3번 부르십니다. 1절에서 처음 부르시고 7절 말씀에 가면 거기서 또 한번 부르시고 11절에서도 부르는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말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3마디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한마디다 그럽니다. 히브리어는 이 말을 힌내니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힌내니 그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힌내니의 뜻이 뭐라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힌내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선 사람들이 반드시 반응하고 대답해야 할 말이 바로 이 힌내니라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대답한 말이 바로 이 힌내니였다 그러고요, 미디안과의 전쟁 때에 하나님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때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한 말이 바로 이 힌내니였고요,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 역시 대답하기를 힌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른 대답이 없고요, 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힌내니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명령이 주어지든지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도망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모리아 산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이 힌내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여기 있습니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네가 제물 되어야 되겠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힌내니.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도 하나님,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예, 그게 가야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저들을 무찌를 수 있고 저들을 진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힌내니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 동사가 뭔가 하면 가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으로 가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여 갔다. 2절 말씀에 가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나 가더니,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명령 받고 그대로 떠나갔다는 거고요. 5절에서 보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간다는 거고, 6절도 보면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역시는요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8절에도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조금 지나 19절에 가면 함께 떠나 이르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고 예수님 부르니 그들이 말씀에 따라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또 아브라함에게나 또 이삭에게나 모리아 산은요, 가기 싫은 산이었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산이 모리아 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산입니다. 그 죽으러 가는 길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갔고요. 이삭도 네가 제물 되어야 되겠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대로 죽는 줄 알면서 가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밀치고 살려고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가기 싫어서 망설인 흔적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안 가려고 꾀를 부리거나 시간 끄는 모습도 볼 수가 없고 그대로 그냥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죽는 줄 알면서도 믿음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면요, 그게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간 것도 역시는 믿음이고, 이삭이 죽는 줄 알면서도 제물되는 것도 믿음이고요. 올라가면 죽는데 그럼에도 믿고 순종한 이 믿음,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따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러면 죽기보다 가기 싫은 그 길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고, 네가 제물이다,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 죽는 줄 알면서도 제물되는 이게 이삭의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리아산의 이 순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갈보리산의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는 그 순종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힘내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요, 그 부름의 반응에 응답해 순종해 가는 것이 이게 사순절을 맞이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거룩한 산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 드리라 그러면, 제게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지만, 이것은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힘내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제물 대라, 너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못 죽습니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아마 대다수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모리아산이 보여주는 것이, 갈보리산이 보여주신 교훈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힘내니,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은 가슴 아픈 내용들이 담겨있는 이 22장인데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뭐냐면 함께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 가슴 아픈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명령 내리신 하나님이 걱정되시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가주시는, 모리아 산에서 제물 바치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마음도 아프셨어요. 내가 이 가혹한 명령을 내렸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가혹한 명령을 네가 어떻게 감당하나, 하나님도 염려가 되시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고요. 제물 바치고 내려오는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창세기 22장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함께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죽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죽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순절은 스스로 죽는 절기입니다. 내가 죽고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모리아산 보고요, 갈보리산 바라보면서 스스로 죽어지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순절을 보냅니다.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모리아 산을 바라보고 갈보리 산을 바라봅니다. 스스로 제물된 산이요, 스스로 죽어진 산인데 오늘 우리도 그 산을 올라갈 수 있게 주옵소서. 죽고자 하면 살지만 안 죽으려고 그러면 죽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명하시면 내 그 길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